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4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미리 찾아놓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굴 속에서 만난 은혜, 굴 속에서 만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오늘 막을 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잘 모르실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원래 작년에 열려야 되는데 1년이 연기되어서 이제 올해 9월 23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아마 열리는 것 같습니다. 아시안 게임 때마다 또 올림픽 때마다 이제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아시안 게임 선수들 가운데 제가 최근에 알게 된 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우리나라의 박세리와 또 김연아의 대를 잇는 스포츠 여제이고 스포츠 여성 스타가 될 것이다 라는 기사를 보고 그 안세영 선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 안세영 선수가 중학교 3학년 때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국가대표로 발탁되어서 5년 5개월 만에 국가대표에 발탁돼서 세계대회에 나갔을 때 첫 번째 세계대회에서 랭킹이 몇이었냐면 1335위. 배드민턴 선수 가운데 1335위였는데 5년 5개월 만에 올해 들어서 그녀가 세계 몇 위일까요? 1위에 올랐다는 겁니다. 어젯밤에 바로 그 아시안 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세영 선수하고 중국의 천이페이라고 하는 선수가 결승전에 맞붙었는데 여러분 결과 아시고 계시죠? 우승을 차지했어요. 결승전에서 이겨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영상들을 좀 짧은 영상들을 쭉쭉 보니까 정말 안세영 선수가 수비 하나만큼은 아주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가장 수비를 잘하는 선수라고 해요. 수비할 때마다 이게 딱 떨어지는 셔틀콕을 몸을 던져요. 몸을 던지면 무릎도 깨지고 막 깨지겠죠. 그러면서도 몸을 던지는데 몸을 던져서 라켓을 대면 그 공이 네트 위를 가까스로 넘어가서 상대방이 더 위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비를 통해서 넘어지고 또 그 넘어지면서 공을 받아 올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1335위에서 세계 1위가 되기 때까지 수많은 넘어짐 속에서 그가 이제 1위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거죠. 동영상 가운데 짧지만 이런 제목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많이 넘어져 봐야 쉽게 일어서는 방법을 배운다. 그 주인공이 바로 안세영 선수였어요. 그 영상에 보는 안세영 선수가 수비를 하면서 계속해서 넘어지는 모습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결국 점수를 따내고 승리하는 그 모습 가운데 많이 넘어져 봐야 쉽게 일어서는 방법을 배운다라고 메시지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넘어지며 기가 막힌 수비를 통해 드디어 어젯밤에 결승전에 오른 거예요. 그 천이페이라고 하는 선수 또한 이 안세영 선수를 완전히 많이 넘어지게 했던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이제 5년 전에 처음 국제 무대에 가서 아시안 게임, 4년 전 아시안 게임에 갔었을 때 첫 번째 게임에서 안세영 선수를 떨어뜨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어제 만났던 천이페이 선수예요. 그리고 작년에도 1년 동안 늦어져서 이제 일본에서 올림픽이 이루어졌잖아요. 거기에서도 8강에까지 어떻게 올라갔는데 그 8강에서 이 안세영 선수를 탈락시킨 선수가 누구냐면 천이페이 선수예요. 2022년 작년까지 총 9번인가 싸웠대요. 한 번 겨우 이기고 8번을 항상 탈락시키고 절망 가운데 빠뜨렸던 선수가 바로 어제 만났던 천이페이 선수였다는 겁니다. 어제 천이페이 선수와의 경기들을 잠깐 제가 보면서 정말 수비를 잘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도 그 결승전에서 그 천이페이 선수를 만나서 열심히 수비하다가 사실은 이 1세트 후반에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어요. 안 그래도 무릎에 붕대를 감고 있었는데 고통을 호소하면서 무릎에 붕대를 묶어가면서 투혼을 발휘해서 결국 3세트까지 해서 경기를 이겨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천적도 이겼고요, 부상도 이겼고요. 이 천이페이의 고향이 어디냐면 항저우예요. 얼마나 많은 그 중국의 팬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안세영 선수를 향한 수많은 야유들이 엄청나게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야유들 또한 넘어섰다는 거죠. 이 안세영 선수가 나이가 21살이에요.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에 이제 대적할 선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21살 선수가 9번 싸워서 한 번밖에 못 이긴 천적, 그리고 큰 이 아시안 게임의 결승전이라는 큰 부담, 그리고 부상, 그리고 천이페이 선수의 고향이라고 하는 많은 응원들, 그 모든 것을 다 의연하게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그것은 다름 아닌 그렇습니다. 많이 넘어져 보고 항상 그 선수를 통해서 자신을 좌절시켰던 그 좌절의 시간들이 바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넘어짐의 시간이 반대로 역설적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저자 다윗 또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 또한 넘어지고 또한 넘어지고, 아니 5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10년이 넘도록 그는 비참한 처지에 있으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시편 142편은 어떤 시편이냐면 다윗이 그 넘어짐의 한복판에서 그렇습니다. 가장 비참한 처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애원의 기도가 오늘 시편 142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곰곰이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혹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 9구절절 7절의 모든 이 찬양과 이 시편의 노래가 나의 기도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바울이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짐승처럼 내몰리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가고 또 도망가다가 결국은 네게브 사막 지역에 있는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굴 속으로 도망가서 겨우 사울왕의 추격을 피하게 되죠.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골리앗을 꺾었던,
그리고 민족의 영웅이 바로 다윗이었는데 그는 하루아침에 짐승과 같은 처지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 굴 속에 들어가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억울하기도 하고 또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요. 캄캄한 굴 속처럼 자기의 미래가 캄캄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142편이라는 거죠. 굴 속에, 그래서 오늘 시편 142편을 보게 되면 굴 속에 있는 자신의 심경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상반절의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지금 굴 속에 있는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내 영혼이 연약할 때에도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오늘 이 굴 속에 갇혀 있을 때 그의 영혼이 완전히 연약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연약해졌다는 것은 마음의 슬픔과 분노와 걱정과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알지만,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고 슬프고 두려운 것은 어느 때 그런가?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일 예배는 참석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있고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끊임없는 분노, 원망, 그런 것들이 사라질 줄 모르고 나에게는 확신도 기쁨도 평안도 감사도 다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내 영혼이 약해질 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약해지면, 우리의 영혼이 빈궁해지게 되면요, 신앙생활 하더라도 우리 안에 기쁨과 확신이 다 떠나가 버리게 되는 거죠. 바로 다윗이 이 굴 속에서 바로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나의 영도 연약해질 때. 그래서 다윗은 항상 이 자신의 영혼이 빈궁해지는 것을, 자신의 형편이 빈궁해지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42편 앞에 있는 시편 141편에 보게 되면 140편 8절에도 보면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따르고 있을지라도 내 영이 약해지면, 내 영혼이 빈곤해지면 모든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나를 삼켜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내 형편의 가난함보다도 내 영혼의 가난함을 더욱더 중요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주위에 도울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짐승들이 사는 곳이죠. 짐승들이 사는 곳에 혼자 있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4절에 그의 심정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멘. 이것이 지금 다윗의 형편입니다. 없고 없나이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가족이 있었어요. 친구도 있었고요. 또한 친척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없다고 할까요? 아무도 피난처도 없고 나를 아는 이도 없다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뭔가 자신의 이 상황 속에서 누군가에게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만나게 되면 그 소문이 누구에게 들어가요? 사울에게 들어가죠. 그러면 그 사울이 다 다윗에게 도움을 준 그 모든 이들을 다 죽이기에 다윗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만나면 안 되죠. 만나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피해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이러한 처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 간 곳이 어디냐?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짐승들이나 사는 어디까지? 동굴 속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철저하게 혼자인 상태, 바로 그것을 느끼고 있었던 곳이 다윗이 지금 굴 속에서 느꼈던 상황이었죠. 결국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7절 상반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영혼이 옥에 갇혀 있다.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굴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 내 영혼이 옥에 갇혀 있다. 결국 다윗은 지금 짐승들이 살고 있고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굴 속에서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그의 영도 철저하게 갇혀버린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윗과 같은 그러한 굴 속에 갇혀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억울한 일, 그리고 답답하고 슬픔과 분노와 걱정과 두려움, 더 나아가 뭘 해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난 굴이죠. 그런 감옥, 그런 굴 속에 우리 또한 갇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시편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다윗의 8개의 시편들을 쭉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도 나누었지만, 사실 다윗이 그의 인생 속에서 굴 속에서 보냈던 이 시간이 그냥 그가 넘어져서 또한 비참한 가운데 있는 시간들, 그의 인생에서 가장 나쁘고 힘들고 최악의 시간들이었는가? 다윗의 마지막 8개의 시편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꼭 다윗에게 이 굴 속의 시간이 나쁜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답이 오늘 시편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굴 속에서, 다윗이 처한 이 굴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굴 속에서, 그 영혼의 감옥 속에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 오늘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간단히 살펴보면, 다윗은 이 영혼의 굴 속에서 기도할 때 1절에 보면 첫 번째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도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다.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한다. 두 번을 통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또한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이 6절에도 5절에도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잘 아는 통성기도입니다. 통성기도를 함께 기도학교에서 나눌 때도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했지만,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통성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큰 소리를 내서 기도했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의 크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냐? 그 소리가 크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거냐? 그것은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귀가 어두우신다거나 하면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귀가 어두우신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리내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주목하시느냐? 바로 그 소리의 크기 속에는, 맞습니다, 음성의 크기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소리의 크기 속에는 간절함의 크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위험에 처했을 때, 나를 살려달라고 외칠 때 우리는 조용히 외치는 사람이 결코 없다고 말씀드렸죠.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물론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큰 소리 속에는 모든 사람이 듣게 하기 위해선 큰 소리를 내는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나를 이곳에서 꺼내주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지금 나를 반드시 살려달라는 그 간절함이 묻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통성기도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기도이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굴 속에서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할 때 뿐만 아니라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굴 속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께 간절함을 드리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자신의 기도 소리가 사실은 영적으로 빈궁함 가운데 있는 영혼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영을 깨우는 소리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통성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다윗이 이토록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어느 때 가능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동굴 속에서 그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온 마음을 쏟아부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또한 여러분,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를 통해서 그의 기도가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강조하고 있죠. 이 원통함이라고 하는 시야하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불평과 묵상과 기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기도하든 어떻게 번역하든지 자신이 처한 답답한 그 상황, 고통스러운 그 상황, 그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고통과 고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원뜻은 뭐냐면 가시덤불을 의미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시덤불처럼 한데 얽혀서 내가 질식할 정도로 힘든 그런 고통과 고난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우환이라고 하는 차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또한 여러분, 토로하다, 샤파크라고 하는 이 토로하다는 쏟아내다는 말이에요. 절규하듯 호소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엎지르고 쏟듯이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것을 바로 토로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의 의미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진술하다, 아끼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알리다, 이야기하다는 의미인데, 자신의 형편을 내어놓되 자세하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것, 바로 이것이 히브리어 아끼드가 갖고 있는 진술하는 도다의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2절의 말씀은 뭐냐?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원통함일지라도 그 어떤 것일지라도 자신의 기도와 묵상일지라도 그것을 숨김없이 아낌없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거짓 없이 진실하게 온 마음을 다 쏟아부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기도하는 사람을 몇몇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한나이죠.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앞에 정말 자식이 없으므로, 또한 분인나로 인해서 깊은 소름과 아픔, 그 모든 심정들을 다 토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사람이 볼 때는 그 심정을 토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뭐처럼 보였어요?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심정을 토하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죠.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하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오죠. 예레미야 또한 조국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주목하시고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굴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온 마음을 다 쏟아붓고 자신 안에 있는 것을 감추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며 진실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굴 속에 갇혀 있는 가운데 세 번째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되면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돕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동굴 속이다 보니까 누구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여러분, 분기시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나누어 받았던 땅을 의미하지요. 주님이 나의 분기시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당시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떠도는 가운데 빈 털터리로 지금 굴 속에 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분기시라 고백하는 이 고백의 의미는 뭐냐?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지만 나에게서 영원히 빼앗아갈 수 없는 한 가지 값진 유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고, 또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을 향한 내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결단의 표현이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며 살겠다는 신앙의 표현이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굴 속에서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든 어떻게든 모든 시야 속에서 다른 것들은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만 뚜렷이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뚜렷이 보였다는 것. 여러분, 어디에서 그게 가능한가? 우리 인생의 가장 바닷가도 같은 굴 속, 그 어둠 캄캄한 그곳에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시력을 회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다른 것을 바라보던 모든 눈은 다 어두워져대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만은 분명해졌어요. 이어지는 6절에도 보세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다른 사람도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도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다윗에게 있어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만이 뚜렷이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7절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마음을 쏟아붓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다윗이 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비참해졌을 때, 우리 인생의 최악의 동굴에 갇혀 있을 때, 내 영혼까지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다윗의 기도처럼 더욱더 간절하게 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를 찾은 뒤, 그러니까 그가 왕의 자리에 앉은 뒤에 여러분, 그는 어떻습니까? 그는 과거처럼 그 동굴에서 있었던 것처럼 간절하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는가? 아니요.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늦게까지 잠을 자고 저녁이 돼서야 침상에서 일어나 그는 자신이 일구러 오는 그 왕궁의 옥상에서 사방을 둘러봤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죠. 사방을 둘러보다가 낯선 여인을 발견하고 그 여인에게 시선이 맞추어지고요. 급기야는 어떻게 해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죠. 여러분, 동굴에서 있었던 다윗은 그토록 그 동굴에서 빠져나와 왕궁에 나아가기를 원했지만 그 왕궁에 가 있던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도 잊어버렸고요. 또한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을 다 쏟아부었던 그 간절한 그 기도도 잃어버렸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던 그 시선을 놓쳐버리고 사방을 돌아보면서 한 여인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는 모습. 놀라운 역설이죠. 동굴의 삶이 재앙이고 다윗에게 최악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동굴에서 자신의 영혼에 가장 유익이 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 동굴 속의 다윗은요, 기도하는 자요, 가장 큰 간절함과 오직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보며 기도하는 기도자요, 신앙인이었지만 편안한 장소인 왕궁에서 그의 기도는 그는 믿음의 초점도 잃어버렸고 또 유혹에도 빠져버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또한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동굴과 왕궁 중에 정말 다윗에게 유익한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처럼 굴 속에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길고 긴 어둠의 동굴에 갇혀 있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탈출하면 좋겠습니다. 빨리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많은 것을 누리고 어깨 펴고 살고 싶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 삶에 진짜 편안함이 임하면 우리가 정말 그때도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을까? 제 자신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쩌면 동굴에 있는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 바로 굴 속의 지금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유익한 시간이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인생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굴속을 가능한 한 만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굴속이 그런 굴속,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스러운 원망과 불평이 많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굴속을 여러분이 만나지 않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혹 그런 넘어짐과 비참함의 굴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갑자기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어떤 사고로, 어떤 질병으로, 재정적인 문제로, 가족의 문제로 그러한 인생의 그러한 동굴을 만나게 됐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굴이 결코 그 굴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최악으로 나쁜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굴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 굴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그 굴 속에서 내가 가장 간절하게 그리고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고,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무르익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굴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또한 그 굴 속에, 이제는 그 굴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놔 버리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남으로 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